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31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이 천국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 또 마태복음 표현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이 의미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비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근데 겨자씨를 뭐 많이 뿌렸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한 알 같으니 그럽니다. 이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겨자씨를 이만치 갖다 줘가 지금 집에 있는데 그 깨알보다 작습니다. 그 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이 아주 그 씨는 작지만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도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인데 천국의 특징은 뭐냐? 작다는 겁니다. 천국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의미,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천국 있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새 나라와 새 땅, 그것은 뭐 진짜 엄청나게 크겠죠. 하지만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천국을 오늘날 우리 마음에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때 누리는 거지만 그때 누릴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산단 말이죠. 그것을 마음의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이 이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고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는 측면도 있잖아요. 실제로 다른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뭐 제3자가 볼 때 뭐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보여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것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크게 드러나 보입니까? 뭐 그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작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러나 달라요. 언제 다르냐?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작지만 크게 자라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크게 자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또 하나 예가 뭐냐면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죠. 자, 이제 빵을 만들 때 뭐 누룩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이 가루에 집어넣으면 뭐 누룩이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아니죠? 뭐 눈에 띄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부풀게 해서 발효되어서 그 덩어리가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발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발효될 때 보면 아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크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천국 비유의 어떤 비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굉장히 미비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뭐 그냥 엄청난 크기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냥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누이시고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왕이 오셨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천한 목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 뭐 이 이야기 외에 크게 뭐 별다르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이 뭐 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러시다가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중 앞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의인처럼 행세를 했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행할 그 사형틀에 잡혀서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는 정적인 메시아로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왕궁 생활이 보장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었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세상적인 기대가 컸던 거죠. 하지만 막상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해 동안에 뭐 크게 대단한 것을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능력은 대단하지만 어떤 인간이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는 그 당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계 만국에 펼쳐진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를 작곡한 적도 없다. 한 편의 시를 쓴 적도 없다.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일생을 투신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위대하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는 단순히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런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가장 큰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는 큰 것 같지가 않죠. 굉장히 미비해 보이지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이 보이지만 그날 것이 자라면 엄청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아서 핑크라는 사람을 제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아서 핑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역할 때 늘 이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대에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교도 하고 싶은데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또 목사로 초청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그런 글로 쓴 설교. 예?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라도 있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으니까 그 아내가 아주 옛날 재래식, 예? 타이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한 장 한 장 쳐야 되잖아요. 몇 장을 치는 먹지를 집어넣어서 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편지로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 나도 보내주십시오. 나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주는 편지가 좀 늘었어요. 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천 장, 수만, 그런 건 아니죠. 좀 수백 장 정도 됐을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수백 장을 치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가 그 일을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초청하는 교회도 없고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편지를, 설교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촌에서 그것만 치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그나마 편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썼습니다. 나를 교회에서 청빙해 줄 때는 없습니까? 그래도 청빙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무디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또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한 3년인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목회자예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 편지 보낸 거 외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분이 죽으시면서도 나는 그냥 이 비문도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무덤에 비문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 진리의 깃발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밴 오브 트루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편지의 설교를 보니까 굉장한 설교거든요. 야, 이분이 이런 걸 썼구나. 근데 보니까 그분이 편지로 사람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출판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근데 그런 설교집이 몇 권이나 되면 수십 권이 돼요. 수십 권. 우리나라 번역된 거 거의 다 번역됐어요. 오래전에 수십 권이 아서 핑크라는 사람. 근데 그것이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을 알려졌죠. 그분 살아생전에는 정말로 미비했어. 그분도 그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결과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분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치만 알아, 위치만. 근데 어떻게 위치를 알고 사람들이 그 위치를 두리번거린대요. 그래서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비문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아서 핑크가 묻힌 그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한 사람이 그 남긴 그 위대함은 처음의 시작은 미비하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겨자씨와 같고 그냥 누룩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풀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천국의 모습이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36절서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앞에 나오는 그 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옥토에. 근데 지금 얘기는 옥토 얘기입니다. 옥토 얘기. 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말씀이에요. 또 옥토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옥토에 그 뿌려진 씨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비유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토에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이 옥토 위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야 되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마라 그래요. 언제 뽑느냐? 추수할 때 뽑아라. 추수할 때 심판대에 그때 판결이 될 것이다. 그거는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옥토 안에 누가 살아요? 천국의 아들과 가라지의 아들. 가라지의 아들은 악한 자의 아들이고 천국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뭐예요? 사는 우리들의 천국 생활에 그 여정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가라지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같이 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알려질 때는 언제냐? 심판 때다. 심판 때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4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빈약해도, 지금은 작아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의 의미를 알고 천국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때를 아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만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등식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아도 빈약해도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